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입니다. 우리가 저것을 볼 때에 단순히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질긴 생명력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시를 쓴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석 시인이 쓴 살아야겠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모질게 피어나는 꽃 한 송이를 보며 생각했다. 살아야겠다. 저 꽃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살아야 되겠다는 굳센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고 또 우리에게 삶에 대한 의지와 또 희망을 갖게 하는 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하게 하는 시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이 무서운 흉년을 만나서 참으로 살기 힘든 때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지금의 형편은 죽게 될 상황이지만 이것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때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앞날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이 힘든 인생의 시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허락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흉년을 당해서 모두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아무리 흉년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애굽이 곡식이 있다는데 곡식을 사올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아들들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멈추고 있는 이 아들들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은 답답한 생각을 갖습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고 죽지 아니할런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아들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무책임했고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인지라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할 거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종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을 직접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라도 어려운 때라 종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생사가 달린 이 중대한 문제를 종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먼 애국길이지만 아들들에게 직접 다녀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무서운 흉년을 만났을 때에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는 아들들을 보고 책망했던 야곱, 그리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게 한 야곱을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고난을 만났을 때에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사람 돼서도 안 되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없이 사람의 최선만을 다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다윗은 단순히 주어진 환경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형편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게 하셨고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전설적인 미국의 육상선수 짐 소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사람입니다. 멀리 스웨덴까지 가서 이렇게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그의 주 종목은 10종 경기와 5종 경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가장 힘든 경기입니다. 그래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시간이 임박해서 출전 준비를 하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자신의 신발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디언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인종차별이 심해서 백인들이 인디언이 이렇게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딸 것 같으니까 누군가가 그 신발을 훔쳐가 버린 겁니다. 경기에 나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짐 소프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기장에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거기에서 운동화 2짝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같은 짝이 아닙니다. 왼쪽 신발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왼발의 양발을 겹겹으로 신어서 발을 신발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출전해서 그는 우승했고 금메달을 2개나 땁니다. 이 극적인 우승으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경기력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불굴의 의지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당시 남았던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짐 소프입니다. 그의 신발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과 분명히 다르죠. 신발끈도 다르지 않습니까? 왼쪽 신발이 컸기 때문에 양발을 몇 겹으로 신는 가운데 이제 신발에 발을 맞춰서 그래서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2개나 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올림픽의 전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살고 죽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 가운데 막내 아들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야곱은 베냐민의 바로 윗형이 되는 요셉을 멀리 심부름을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지방에서 목축하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속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지난 20여 년 동안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을 잃은 경험 때문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 곡식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막내 아들은 그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생존을 위협하는 흉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자신도 열심을 다해서 섬겨왔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분명히 복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흉년을 만나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지금 반대되는 현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또 막내 아들을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은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고난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소중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잃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희가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 저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가 만난 환경이 저희가 원했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셨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셨고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사리 불평했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자신들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로 광야에서 죽임당하게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인물 가운데 욥이 있습니다. 욥은 그 많던 재산을 하루 동안에 다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또 명예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마지막까지 잃지 아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인정하셨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살고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볼 때에 삶을 포기할 만한 상황, 모두가 볼 때에 죽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죽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돌밭에 뿌려진 씨를 통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고난을 만난다 해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히 듣는 말, 또 우리 마음속에 귀하게 공감이 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전부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전부 잃으면 적당히 잃은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격언이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격언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 기업 하면 애플을 듭니다. 애플의 창업자가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췌장암으로 56세로 죽었습니다. 당시 애플사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한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당시 환율로 해서 1200조 원이 넘습니다. 오늘날의 애플사의 시가총액은 그보다도 3배 늘어서 오늘날 3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적으로 볼 때에 약 4천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궁금하죠? 삼성전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삼성전자는 몇이나 될까? 삼성전자는 대략적으로 22 정도 합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은 약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00조 원쯤 됩니다. 애플사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플사의 시가총액이 무려 4천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남겼던 말이 더 유명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업하느라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56세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일깨운 겁니다. 그러나 영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처칠은 건강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을 처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사람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실패에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돈도 소중합니다. 명예도 소중합니다. 사람도 소중합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도 소중합니다.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성도는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가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요, 하나님은 그 신앙을 보고 우리에게 기회도 다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인생길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분명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막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인생의 최정점에 다다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오르막길에서도 만날 수 있고 내리막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길이겠습니까? 벼랑길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잘 극복해야 우리가 오르막에 계속 갈 수 있는 것이고,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이 벼랑길을 조심하고 잘 극복해야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랑길에서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삐끗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벼랑길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허락받는 가운데에 우리가 벼랑길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오르막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오늘 내가 만난 고난도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도움을 또 보호를 아름다운 장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하면서 계속 야곱이라고 기록을 하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갈 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말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증거됩니다. 6절에 보면 때 야곱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0여 년 전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과 극적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야곱의 가족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 70여 명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고 흉년 중에 완벽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살고 죽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흉년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양식이 풍부한 애굽에서 보호를 받게 하셨고 번성케 하십니다. 400년이 지났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은 무려 남자 어른만 60만 명 이상의 남녀노소 200만 이상의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고난,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가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다 로마 밖으로 나가라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뿌리가 완전히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이 고린도로 이주합니다. 멀리 그리스 땅으로 이주해서 삽니다. 거기에서 이들은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내 인생이 이걸로 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끝나는 인생의 갈림길이 아니었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1800년대 러시아에 9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 소년은 졸지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친척집을 옮겨 다니면서 삽니다. 친척들이 잠깐 맡았다가 또 내쫓고 그러면 또 다른 친척집을 이렇게 전전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자연히 눈칫밥을 먹다 보니까 눈치만 느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 친척들의 자기를 보호해주는 친척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로 시작해서 눈치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는 주변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나중에 자라서 작가가 됐습니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가 매우 세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심리파악이 아주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려서의 불행한 환경이 대작가가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오늘 내가 만난 고난, 결국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983년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직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매우 내성적이어서 영업하는 일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실적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항상 자기 부서에서 꼴찌였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직업은 내 적성에 안 맞아. 그래서 사표를 써서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태풍을 피해서 서울 명동의 한 액자 가게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에 액자에 담긴 그림 한 점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뭔가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그림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합니다. 저건 진품이 아니고 모작입니다.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신입사원은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진품은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더니 주인 하는 얘기가 귀하집 한 채 값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그림이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진품을 꼭 사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받은 영감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얼마 가지 아니해서 영업사원으로서 전국 1위를 차지하게 됐고 그는 마침내 제약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경매에 자기가 샀던 그림의 진품이 나왔을 때에 거액을 주고 이 진품을 구입합니다. 무려 35억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귀하집 한 채 값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빌딩 한 채 값이 됐습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만나보도록 합니다. 바로 저 그림입니다. 이중섭 화가가 그린 아주 유명한 소라는 그림입니다. 황소 한 마리입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불타고 있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용기를 얻은 겁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저분은 다름 아닌 유니온약품 안병광 회장님입니다. 이분은 서울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소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아, 소인 나도 힘들어도 이렇게 사는데 당신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소처럼 뚝심 있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2010년 이 그림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이분은 흥선 대흥군이 기거했던 석파정, 유명한 그런 문화재죠. 그 일대의 땅을 다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서울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그게 2012년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울 미술관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소외양간을 지은 거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800억 원을 줄 테니까 팔아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에 이분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술관에 이 그림을 걸어놓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삶의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해서 성공한 인생이 됐듯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신 차리고 살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미술관을 지어서 전시하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난 고난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아도 우리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잃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만난 고난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줄 줄로 믿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고난을 잘 감당하고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든 인생을 살면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장래를 계획할 수 없어서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벼랑길에 선 겁니다. 이런 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힘든 인생길이지만 다시 용기 내서 신앙으로 살겨놓으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물 가운데서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 가운데서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고 우리가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답답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알아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고난인 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움도 더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소중함도 기억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공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므로 돌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오히려 지름길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간증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더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